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잊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오늘 아시지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죄된 생각들을 알고 계시는데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라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아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일상의 아주 작은 짧은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손길들 위에도 축복하여 주시사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 위에도 필요가 채워지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신학자 셀토는 오늘 말씀인 시편 139편을 두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영혼의 관계에 관한 가장 높은 사상을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시편 139편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 금요 철야 기도 시간이 생각났는데요. 어떤 권사님께서 나즈막히 자주 부르시던 찬양이 특별히 생각이 났습니다. 그 찬양이 뭐냐면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이었는데요. 그 권사님께서 그 곡조에 다른 가사를 붙여서 이렇게 부르시곤 했습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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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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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처음 그 권사님의 찬양을 들었을 때는 어릴 때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고 왜 계속 같은 가사를 반복하시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삶에도 이해할 수 없고 제가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게 되자 저의 입술에도 같은 고백의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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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부모님께서 선교사로 중국에 계시는 상황에 어느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제가 의지할 수 있는 단 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때 그 권사님의 찬양이 생각났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계시고 내 아픔을 아시고 상황을 아신다는 것이 제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139편의 다윗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레슬리 알렌이라는 영국의 신학자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성소로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동시에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혐의에 대해서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다윗에게는 억울한 상황, 혐의가 없음에도 결백을 주장해야 했던 시간이 오랫동안 있었음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첫 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다윗이 억울하고 결백한 상황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었다면 이런 고백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139편 23절에서는 더 강하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라고 더 강조해서 나를 조사하고 나를 시험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지해서는 안 되는 기내 반입금지 물품이나 밀수품을 가지고 공항 통관을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짐이 조사받지 않고 지나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런 물품을 가지고 내 짐을 조사해달라고, 살펴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다윗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나를 속속히 살펴달라고, 그리고 살펴보고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앉고 일어설 때, 그리고 저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악한 행위들도 모두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상의 순간들을 나열하면서 자신의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죠. 또 4절에서는 내 혀에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그냥 내 말을 아십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내 혀에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한 말까지도, 그 생각까지도, 동기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1절부터 4절까지 멀리에서부터 다윗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다가 다윗의 행위와 혀를 지나 하나님은 점점 더 가까이 다윗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다윗을 살펴보시고 아는 것을 넘어서 다윗을 둘러싸고 안수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여기에서 사용된 둘러싸다라는 히브리어 추르는 군사용어로 에워싸다, 포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139편을 내가 뒤돌아보아도 주님은 거기 계시고 앞을 내다보아도 주께서는 거기 계십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표현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다윗에게 다가오셔서 그를 에워싸셨다, 좀 더 의역하자면 안아주셨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앞뒤 정도가 아니라 다윗을 360도로 다 둘러싸고 계신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적들이 성을 포위하듯이 다윗을 꼭 안아주셨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그렇게 포위하듯이 꼭 안아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기 문맥상 흐름에서는 하나님께서 적군처럼 그 다윗을 공격하시려고 포위하시듯 안으신 게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안으시고 손을 얹으셨다, 안수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은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아버지, 다 알고 계시죠? 엄마, 그동안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계시죠? 자신이 처한 억울한 상황을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처럼 아들, 딸을 끌어안으면서 손을 얹고 위로하지 않겠습니까? 아시지요? 주님이란 찬양을 연거푸 반복하셨던 그 권사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도 들으시고 다가오셔서 그 권사님을 안으시고 손을 얹으시면서 내가 다 안다 딸아 안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았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억울한 마음을 알게 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다가오셔서 애워싸듯 안으시고 손을 얹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안다, 너의 아픔을 알고 너의 억울함을 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6절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지식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얘기합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을 다 알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요. 6절입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시는지 우리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도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우리를 아신다는 진리는 우리를 불안하고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진리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며 자신이 하나님의 눈과 손 아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 어디도 갈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사람에게 죄를 범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죄를 범하는 것이 더 두려운 일인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는 내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에게서 떠나 도망갈 수 있을까라면서 7절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진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확신하게도 되지만 반대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우리의 죄 또한 숨길 수 없음을 알게 합니다. 제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1년 3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곳 현지 여인 스왈리어 중 인사를 제외하고 가장 먼저 배운 문장이 이것이었습니다. 문구 아나주와 낄라키뚜. 문구는 하나님이고 아나주아는 그가 아신다. 낄라키뚜는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것을 제가 왜 가장 먼저 배울 수 있었냐면요. 저희가 많은 사람들과 같이 살았었는데 그 숙소에 화장실 칸칸이 그 문구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깨끗이 사용하라는 의미에서 그것을 붙여놓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은 그 자리에서도 화장실을 더럽게 사용하지 말라고요.
다윗은 자신의 행동과 말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주 깊은 마음들까지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다가 시야를 넓혀서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숨을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이어지는 7절부터 11절은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어떠한 죄도 숨길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동시에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 혐의를 쏘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고백이기도 하지요. 처음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가 했던 행동도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었던 아담을 불러내셨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은 숨을 수 없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8절에서는 하늘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이 산다는 스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고 고백합니다.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는 깜깜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어둠 속에 자신을 숨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낱낱이 보고 계시고 어디에나 계신 분이십니다. 나도 모르겠는 나의 마음을 나보다도 더 잘 아시고 우리가 억울한 상황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또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 혹시 139편의 고백을 한 다윗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며 나의 앞길을 아시는 주님, 주님 아시지요. 저는 주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가 어디이시든 하나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막과 광야와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간구하면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혹시 반복되는 죄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무뎌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낱낱이 우리의 죄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주님은 나의 최고복이란 책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하루하루는 그 자체가 삶의 덫이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친 지 오래되어 삶의 덫에 걸려 더 이상 앞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교제의 끈을 다시 잡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둘러싸시며 우리에게 손을 얹고 우리를 안심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